여러분, 이제 통일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거의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준비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서핑을 하는데 하와이에 갔더니 새까맣게 새벽 4시에 떠 있어요. 뭐냐 했더니 세계에서 몰려온 서핑하는 청년들이래요. 왜 저렇게 떠 있냐고 했더니 파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파도가 오면 이제 아침에 그 파도를 즐기면서 해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준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잘 준비돼서 이 나라의 복음화가 다시 이루어질 때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시시한 꿈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짓된 것을 위해서도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귀한 것처럼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꿈을 꿔야 돼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포르투갈에서, 영국에서, 또 독일에서, 아일랜드에서, 미국, 캐나다 세계 각처에서 북한의 감옥까지 편지를 보내주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나라들은 같은 형제가 고생한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가 2,000통이 왔어요. 기가 막힌 내용인데 물론 나중에 나온 다음에 쌓여있는 편지까지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때 제가 가슴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무너지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게 하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너는 좌우로 퍼지고 너희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황무한 땅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황폐했습니다. 전국이 민둥산이고 아이들은 못 먹고 굶주리고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여시면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북한 땅은 삽시간에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곧 와요. 이제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사기꾼들도 기다리고 있고,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 땅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교파주의자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북한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잘 준비돼서 북한 복음화를 이루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간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말이 안 통해서 못합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말이 통해요. 가자마자 말이 통해요. 이게 특권이란 말이죠. 특권.
북한 말 모르는 거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다 알아요. 북한은 외래어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넥타이 같은 거를 넥타이라고 하면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목댕기라 그래, 목댕기라 그래. 빤스도 팬티가 영어라 그래갖고 영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빤스를 으뜸 부끄러움 가리게. 으뜸 부끄러움. 피자집에 갔더니요, 피자집 간판 붙여놓은 데가 처음 가서 봤는데, 그건 뭐라고 썼나 봤더니,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탈리안 지짐이.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를 번역해서 파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원더우먼을 방방 뛰는 에미나이, 그렇게 해놨어요. 웃기는 얘기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진짜 웃기는 얘기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더니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더라고요. 궁금한 사람은 끝나고 오세요. 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끝없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선택한 대한민국, 고난이 많아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는 성경이 끝났기 때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 현상적으로, 현시적으로 볼 때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난이 너무 많았어. 북방의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 로마, 바벨로니아, 이게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고통을 당한 그런 순환의 역사를 다 갖고 있고, 심지어 남방 애굽에게까지 고통을 당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남북이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 다 긁어 모아봤자 1500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에 200개 이상을 다 가지고 갔고, 여러분 휘발유 자동차 가스회사 5개 중에 4개가 유대인 거고, 3개, 식량회사 4개가 다 유대인 거고, 유수한 대학의 최고의 교수들 90% 이상 다 유대인이고, 상상도 못할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만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이 한반도라는 조그만 땅에서 살았는데, 북방에서 일어난 중국과 러시아 쪽에 그 대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를 괴롭혔어요. 기록이 200번 있어요. 저 남방 일본은 700번 우리를 괴롭혔어요. 3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고난을 겪고 있어요. 70년이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모르지만 분명히 알게 될 것은, 후에 곧 알게 될 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다 듣고 봤잖아요. 욥에 대한 것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됐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가장 위대한 저술가가 됐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됐고, 아무리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요. 고난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를 정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14번 얻어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얻어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얻어맞아야지 정금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애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불행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남북한이 70년 동안 분단되어서 서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3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안목의 변화,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 우리가 이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민족 화해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70년 동안 반목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서로 괴뢰군, 공산당, 오랑캐, 철천지, 원수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 빨갱이. 첫 번째 변화해야 될 것은 의식의 변화인데 무슨 의식이냐 하면 골육의식을 가져야 돼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골육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화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데 롯을 잘못 데리고 와가지고 롯이 많이 속을 세게 해요. 롯은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이제 땅이 있었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종들이 싸움이 났는데 어떡하든지 자기가 더 차지하려고. 근데 아브라함 삼촌이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또 연합군에게 또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318명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또 데려오고 살려오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중보기도 하면서 살려내고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이기적인데도 관계가 깨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 의식 때문인데 그것이 무슨 의식이냐면 골육의식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너와 나는 골육이라. 이 골육의식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그 형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약어 빠진 사람들, 약간 사기성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과 라반이에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다 위협을 느끼고 도망간 게 바단 아람 자기 삼촌 집에 갔는데 20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자기가 만났던 삼촌은 이 야곱보다 한 단계 높은 사기꾼이었어요. 서로 이 GQ가 높은 사람이에요. IQ가 아니고 EQ가 아니고 GQ라는 말은 이 잔머리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잔머리 지수. 그래서 서로 머리를 굴리는 내용이 창세기에 가득합니다. 야곱이 갔더니 삼촌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어요. 조카가 왔으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한 달도 못 가서 이 삼촌의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 조카 녀석 젊은 애를 어떻게 내가 사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을 벌 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내 밑에서 7년만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혼식 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레아. 삼촌이 속인 거죠. 근데 전 그걸 왜 아침에 알았을까? 아무리 전깃불이 없었어도 어떻게 아침에 알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저한테 대답을 준 분이 없어서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수없이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또 속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화가 나고. 그래서 7년만 더 일하면 둘째 딸도 주겠다. 주긴 줬어요. 14년 만에. 그래서 6년 더해서 20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 과정은 너무 많은데 생략하고 서로 사기치고 머리 굴리고 하다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난 야곱이 야밤 도주하는데, 멀리 여행 갔던 삼촌이 돌아오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무장해갖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적합니다. 르비딘까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 잘 아시죠? 나중에 만났을 때 라반이 야곱을 죽이질 않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자손들을 다 일일이 축복하고 보내요. 왜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이 골육 정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함께 살던 우리 골육들이고 형제들이에요. 피가 섞이질 않았어요. 단일 민족으로 살았어요. 이상한 사상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지금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대적을 하고 있지만, 가보면 그들은 다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동족들이에요. 대화하면 눈물이 나요. 감정이 통하고 음식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다 통해요. 생긴 것도 완전히 우리랑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 통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변화될 의식은 바로 골육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17살 때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죽이지 못하고 그냥 우물에 던졌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마침 인신매매단이 지나가고 있어서 팔려가지고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가운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요셉의 나이 17살 때 잡혀가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가 30살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수직 상승을 시켜서 그 나라,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뭄을 보내서 굶어 죽게 했더니 야곱이 자식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더더라, 사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형제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고 요셉은 위에 있는데, 형들은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오늘 본문쯤 와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형들 앞에 가까이 가서 형님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방성대곡하니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정이 복받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면,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자기를 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들아,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냐,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제가 동생 요셉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골육의식이 화해를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되게 구는, 그렇게 변질하는, 그렇게 배신하는 백성들을 두고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막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골육이,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려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돌멩이질을 당하면서도, 수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지요.
에스더도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죠. 여러분 에스라도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7절에 지금 위기의 때 우리가 도울 사람은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북한을 다 버렸어요. 우리도 버리고 싶어 솔직히. 근데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한 혈육으로 24,000 종족 가운데 지구상에 우리는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형제의식, 골육의식, 혈육의식이 회복돼야지 통일은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변화라 그랬죠? 안목의 변화예요. 안목의 변화. 요셉이 지금 말하면 형들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 것을 알고 막 겁이 나가지고 하니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역사의 해석입니까?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고 형님들이 나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그런 안목을 갖고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도 분단 70년의 비극이 미국 놈들 때문이 아니고 소련 놈들 때문이 아니고 중국 놈들이 다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개입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진 것도 부분적으로 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먼 날 어느 날 그것이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을 이루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연단해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제사장 민족을 만들어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사용하시려는 어떤 섭리 가운데서 허락된 것이라면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특별히 남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고 남한과 북한은 절대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세계가 말했지만 우리는 허리띠를 졸아매고 열심히 일했고 공부시켰고 저 독일에 가서 월남에 가서 사우디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와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IT 1등 국가가 되어 있고요. 인터넷 1등 국가, 이 스마트폰 1등 국가, 지하철 1등 국가, 자동차 생산도 최고 위치에 있고 수출의 1등 품목만 100개가 넘어요. 전 세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수출 5위 국가가 되고 제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38선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감사해야 돼. 제일 감사한 것은 저는 북한의 38선 때문에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이 제일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목포를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잠깐 쭉 걸어서 다녀봤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거 보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바이블 벨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텍사스를 가보면 텍사스에는 침례 교인만 600만 명인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보통이에요. 즐비하게 있어요. 교회가. 이 바이블 벨트가 형성된 도시를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목포와 광주를 통해서 바이블 벨트가 계속 저 백두산까지 이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북한에서 날마다 쳐들어온다고 수십 번 수십만 번 위협을 하고 박정희 목다오라고
저 청와대 무장공비를 보내고 미얀마 대통령 폭파시키고 17명 국가인재 다 죽이고 46명 천안함 폭침으로 다 죽이고 대한항공 떨어뜨리고 온갖 만행을 저지를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 백성들이 다 가서 기도했어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하고 교회마다 철야 기도하고 교회마다 산마다 찾아가서 산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주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고 주여 삼창이라는 기도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전 세계가 이걸 배워가지고요.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목사님들 수백 명이 모였는데 한국말로 주여를 3번 부르고 기도하더라니까. 저 꽃디부아라 가서 또 새카만 흑인 목사들 몇백 명 모아놓고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한국말로 주여를 부르고 기도하더라고. 근데 거긴 좀 발음이 틀려요. 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있는데 파라과이가도 그렇고 전 세계가 한국에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브라질 동북쪽에 갔는데 3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봤어요. 시골인데 30만 명이 모여요. 그 교회는 주일이 없어요. 주일 개념이 없어요. 1년 365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꽉 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주일 개념이 없어지고 안식일을 인해서 편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예배가 좀 꽉꽉 차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포에 아직도 죽은 영혼들 천지잖아요. 우리 다 밥이잖아요. 적어도 70%가 다 구원을 못 받고 지옥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좀 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전도하기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하기 더 좋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240만 명이에요. 앞 못 보는 맹인들과 농인들만 50만 명이 넘어요. 독거노인들 수없이 많고 소년, 소녀, 가장들 아직도 많고 가난한 사람 너무나 많고 당뇨병 환자만 몇백만 명이고요. 불면증 환자만 400만 명이고요.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수없이 많고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가득하고 집 나와서 갈 데 없는 노숙자들도 많고 다 가난한 영혼들 전도하기 얼마나 전화 한 통만 해도 울고 고마워하고 밥 한 끼만 사줘도 고마워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저는 한국에서 있는 동안 택시 타고 다닐 때마다 택시 운전수들 전도하면요. 그 바쁜 택시 운전수도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갖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강력한 기독교 신앙이 왜 생겼느냐 하면 저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생긴 거예요. 저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 갖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옥에 2년 7개월 9일 있는 동안 저는요, 김일성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김정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괴롭히는 간수들도 축복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땅에서 내가 여기 태어났으면 나도 저랬겠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다 똑같이 되는 거지.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더라고요. 다 우리 형제들인데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북한 땅 감옥 안에서도 단 한 번도, 나와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없었어요. 꿈을 꾼 적도 없어요. 무서운 꿈을 꾼 적도 없어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요셉처럼 우리가 화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의식의 변화, 권력의식.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 섬김의 태도를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강자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자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강자가 돼 있어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유럽도 아무리 구석구석 돌아다녀 봐봤자 빠듯빠듯하게 살아가요. 일본도 빠듯빠듯 살아가요. 미국, 캐나다가 좀 여유가 있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댕겨보면 다 못 살아. 한국처럼 여유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그런데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래, 헬조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강자가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독재하고 이런 거는 나쁜 거예요. 강자일수록 섬겨야 돼요. 이 장관이라는 말이 미니스터잖아요. 미니스터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 기독교 국가 덴마크 같은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 보면 다 장관들이요 종노릇을 해요. 전 캐나다 처음 갔을 때 85년도에 유명한 국회의원들 연설이 있어 필립스 광장에 나갔는데, 그 유명한 그 장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더니 다 뒤에서 미대에서 바지 갈아입더니 자전거 타고 집에 가더라고. 다 평범하게 살고 섬길 줄 알고. 여러분, 강자는 약자를 섬기는데 강자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최강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게 기독교의 신비 아니에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재형의 리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목형의 보스형의 카리스마가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깃발을 날리면서 행적을 남기는 영웅형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형의 지도자예요. 섬기는 지도자. 여러분, 섬기는 이 리더십을 예수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 좀 벌었다고, 아파트 매치하 얻었다고 졸부가 돼갖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행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베트남 가서 못된 짓 많이 하고, 필리핀 가서 못된 짓 많이 하고, 파라 가서 못된 짓 많이 하고, 가는 데마다 한국 남자들이 건드려서 임신해서 낳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코노라는 말이 생기고 따이라하라는 말이 생기고,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요 알지도 못하는 한국 아버지 얼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약속해놓고 도망친 남자들, 섹스 관광을 시켜갖고 못된 짓 다 하고, 중국에 80만의 기업인이 갔을 때 현지처들을 다 얻고, 연변 땅에는 가정 주부까지 몸을 팔게 만들고, 세상을 더럽히는 민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섬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목에 힘주고 다 거들거들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회개하고, 그야말로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은 다 가서 섬기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어요. 북한에는요, $100만 주면 당원증을 살 수가 있어요. 17살에 군대 끌려가서 30살에 제대를 해요. 애들이 다 늙어가고 쬐끄만 것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4학년 철학교육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다 늙은 애들이 와서 지금 삐쩍 말라가지고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어. 여러분, 당원증을 얻으려면 군대를 10년, 15년을 지내야 되고, 거기서 모범 병사가 돼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 얻는 건데, $100면 살 수 있다니까. 달러 파워가 이렇게 세단 말이에요. $5면 한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5 갖고 맥도날드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350만 명이 굶어 죽어갔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가 있었는데, 라면 2개 얻어먹고 군인들도 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는 능력을 받아서 이 악의 세력을, 악의 축들을 묶어버려야 되지만 북한 주민들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근신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님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야단을 칩니까? 뭐 원망을 합니까? 오기를 부립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형님들, 지금 흉년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5년 남았어요. 이대로 가다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들과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46장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섬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 죄짓고 못된 형들을 오히려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걸려서 못된 놈들한테 걸려서 감옥살이를 하긴 했지만, 제가 접촉했던 수천 수만 명의 주민들과 북한의 위정자들은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안부를 물어요. 주민들은 만나면 친척보다 반갑다고 늘 인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굶어 죽어갈 때 살리고,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을,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오늘 밤에 다 보여드릴게, 나오세요. 1350명을 입양을 해서 먹이고 했는데 누가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좀 과장된지 모르지만 황주, 해주, 사리온, 원산, 청진, 함흥, 종성, 우리가 입양해서 길렀던 그 동네는요, 들어가서 북한의 자유가 주어져서 이렇게 예배당 크게 져놓고 교회 나오라고 한다면 하루에 1000명, 2000명이 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끝날 테니까. 시간 알려주네. 좀 늦었어요. 오늘 45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이 구제와 선교와 사랑의 섬김은요, 이게 다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 그래서 구제와 선교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을 못 들어가요. 남한에선. 해외 동포들은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북한 선교는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못 만나지만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적어도 34,000명이 나와 있어요, 이 땅에. 목숨 걸고 나왔어요, 거의 다가. 그리고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제가 다음 주에 거기 아이들 데리고 수련을 하는데 북한 신학생들만 데리고, 여러분 그들을 도우세요. 신학교 잘하고 계시겠지만 신학생 한 명이라도 입양을 해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다 책임지겠다. 한 사람 정도 못 도웁니까? 학비 한 200만 원 되는데 그거 하나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 형제들이 어린애들도 많으니까 데려다가 방학 때 같이 놀아주고, 여기 한번 여행도 하고 배 타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받겠어요. 이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면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고 믿어요. 목숨 걸고 전도해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탈북자들을 찾아내갖고, 목포에도 몇 명 있을 테니까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좀 섬겨주세요.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캐나다까지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이 2,000명이 왔대서 한때 우리 교회만 150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지금 12년 동안 그들 우리 교인들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4,000명이 고 100여 명 섬기는 것도 쉽진 않지만 가정교회마다 하나씩 입양을 해갖고 열심히 섬겼더니 지금은 다 잘 살아요.
다 영주권 나오고 애들이 영어에 액센트도 없어요. 나는 35년 살면서도 콩글리시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액센트도 없어요. 10년만 도와주면 북한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발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못하면서 1000만 기독교인이 3만 명도 품지 못하면서 통일된다면서 2천만을 어떻게 품겠냔 말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인정을 하고 학생들부터 작은 돈 1000원짜리라도 모아가지고 신학생들도 돕고 북한의 아이들 탈북자 자녀들도 좀 돕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섬김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복습하고 마치겠어요. 제 첫 번째 뭐라고요? 의식의 변화.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한 원리예요. 우리도 남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변화를 갖고 통일을 준비하시는 목포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